찬양대 때문에 심장이 떨리는지 이 찬양하는 그 음성도 그렇지만 표정이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지금 심장이 막 떨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마음속 깊이 공감합니다. 당신을 마음속 깊이 공감합니다는 얘기는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처지인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또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공감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예수의 이름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안아주며 사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 공감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충남 공주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막내 아들이 월남 파병을 갔다가 무사히 돌아와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막내 아들은 어머니께 조용히 작은 미제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라고 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아들은 국그릇 한가득 뜨거운 물을 탄 탕약을 갖고 와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엄청 쓴맛에 깜짝 놀라고 분명히 외국에서 갖고 온 좋은 보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껴서 먹으라는 막내 아들의 당부도 있고 할머니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가마솥 한가득 끓여놓은 탕약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월남에서 갖고 온 보약이요, 몸에 좋으니까 한 사발씩 해 하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할머님의 시아버님은 한약방을 하셨을 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시아버님이 한약방을 하셨을 때는 매년 철이 바뀔 때마다 동네 사람들에게 보약을 한 사발씩 나누어 주곤 하셨습니다. 할머니도 돌아가신 아버님, 시아버님 생각에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갖고 온 탕약을 다 먹였습니다. 읍내에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은 부뚜막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작은 종이봉지를 보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약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죠? 네, 뭐죠? 커피였습니다. 믹스커피도 아니고 검은색 원두커피였습니다. 이 커피를 처음 드셔본 할머니는 쓴 보약이라고 생각하셔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탕약 커피를 먹고 아픈 게 나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예, 배앓이를 앓던 사람들이 배앓이가 싹 나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네 집 이야기냐 하면요, 노량진 셋째 아들네 집에 사시던 전준희 씨, 이순규 할머니, 저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무용담처럼 밤마다 이불 속에서 들려주시던 할머니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막내 작은 아버지가 오셔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월남에서 커피 맛을 익히 깨우치신 작은 아버지가 일부러 안 먹는 동료들 커피까지 다 모으고 돈 주고 사서 한가득 모아온 커피를 할머니가 가마솥에 팔팔 끓여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퍼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보약 커피를 드시고 동네 어른들이 잠 한숨 못 자고 가슴이 벌렁벌렁했다고 몇 분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증조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동네 분들에게 나눠주실 때의 기쁨을 기억하시고 계셨다가 이제 보약이 생기자 바로 아낌없이 끓여내셨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방 강 씨가 가고 보약은 구경도 못했는데 그 집 며느리가 외국에서 갖고 온 미제 보약을 한 사발씩 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고맙게 드셨을까요? 비록 맛만 쓰디쓴 무늬만 보약인 커피였지만
이것을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였을 겁니다. 시아버지의 배품에 공감하고 있던 할머니는 비록 보약은 아니지만 이 배품을 함께 실천하셨고, 작은 시골 마을의 공동체는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반응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공감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공감은 받아들이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감을 통해서 상대의 입장을 상상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만의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을 통해 마음으로 자신의 일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는 요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사이코패스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공감 능력이 마비된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범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주고받는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공감이란 그 자체의 어원에서도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독일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독일어 안에라는 말과 느끼다란 말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바로 감정이입. 타인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고통이나 감정을 뜻하는 글과 합성이 되어서 내 안에 느껴지는 고통, 감정을 의미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공감이란 말,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된다, 이심전심이다 하는 표현들의 느낌이 있고, 또 감정, 느낌, 사고 등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소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요즘은 아주 높이 사는데 이것을 공감 능력, 공감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테스트 한 곳에 가서 보시면 이 공감 능력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지도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개인화되어가는 사회 구조 안에서 인간은 근본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이 외로움은 공감을 잘하는 사람 곁으로 사람이 모이게 하니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키워드가 공감 능력에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공감을 경험합니다. 분노, 공포, 슬픔, 기쁨, 이런 경험들을 같이 하고, 또 통증과 같은 감각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감정들인 죄책감, 사랑들도 함께 공감합니다. 그래서 공감은 타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행동을 하도록 오히려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공감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친밀한 유대감을 만들 뿐 아니라 사회 그룹에서 친밀감을 형성시켜 주기도 합니다. 예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감과 친밀감을 경험합니다. 이 공감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매우 커다란 띠, 공감의 띠를 만들어 줍니다. 이 공감의 띠는 때론 서로를 보호하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을 주고받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 하나의 공감띠로 묶여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복음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담겨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의를 주셨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의 미션이 바울로부터 전달되어졌습니다. 우선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해소되어야 했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서로 형제 자매와 같이 한 몸을 이루는 미션이 부여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가족 구성원의 친밀감이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 가족들이 그렇게 항상 눅눅하고 너그러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바울은 가족 간의 사랑을 기반으로 교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유대감과 친밀감으로 묶여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읽으셔도 알겠지만 이 미션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더 말씀들이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명령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14절부터 발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주는 안 해더라도 축복은 못합니다. 연이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합니다. 요거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우는 건 같이 하겠는데 한 번 정도 축하한다는 말은 하겠지만 진짜로 즐거워하기는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창밖을 보며 다윗의 기쁨, 다윗의 즐거움을 공감하지 못했던 아내 미갈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너희 가운데 같은 생각을 품고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생각하여 지혜롭다 하지 말라. 자, 여기서 같은 단어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생각. 네, 생각이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높아지려는 생각 자체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삶의 패턴에서는 할 수 없는 명령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과 공감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쉽지 않다는 생각에 더 망설여집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참 고민이 혼자 많았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모두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증인된 삶이, 전도자의 삶이, 사명이 열매로 맺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바위가 가슴에 얹혀 있는 것처럼 누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귀한 것은 가슴이 저리게 알겠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로 초대할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 지인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마치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많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숙제를 못하고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 같은 기분이죠. 방법이 문제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없을까요? 아니면
내가 전도를 성취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결과가 없으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전도 대폭발, 오이코스 전도,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들어보셨죠?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네, 이 많은 강사가 있고 여기에는 그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 코뿔소 전도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했던 이슬비 전도도 있죠. 참고로 진돗개 전도는요, 전도 대상자를 한 번 꽉 진돗개처럼 물면 예수 믿을 때까지 안 놔준다고 해서 만들어진 전도의 방법입니다. 방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됩니다. 복음을 담는 그릇이 변화하는 거죠. 전달하는 방법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려면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큰 북을 메고 뚱뚱 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면 뭐가 따라오죠? 애들이요. 아이들이 줄줄줄줄 따라옵니다. 성경학교를 그래서 풍성하게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은 추억입니다. 지금 북 메고 나가서 치고 다니면 어때요? 신고당합니다. 결정적으로 따라오는 아이들도 없습니다. 그럼 요즘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공감이 이 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추어서 세상을 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42장 3절의 찬양을 우리 반주 없이 그냥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가사 띄워주시겠어요? 찬양대 있으니까 크게 불러주세요. 시작. 밤 깊도록 동산하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할 일만 날 가라 명하신다.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성도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이 길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옆에 앉아서요, 하나님 팔짱 끼고요, 얘기하고 차 마시고 웃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주님 내 옆에 계시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옆에 앉아서 주님 보시는 곳을 같이 보니까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눈빛을 읽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봅니다. 거기가 어디기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나 하며 우리도 함께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고 안타까움이 닿아 있는 곳, 그곳에 우리의 눈도 똑같이 갑니다. 주님의 눈이 닿아 있는 그곳에 우리의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과 누리던 기쁨과 평안을 나눠줄 지체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보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면 주의 일을 합니다. 이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의 심령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적실 때 우리는 아버지, 제가 갈게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어 일합니다. 긍휼의 통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긍휼의 통로가 될 때 사람들과의 공감은 확대되고 그리스도의 띠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과 공감하고 관계 맺고 소통하는 일입니다. 무엇을요? 무엇으로요 소통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소통합니다. 이제 전도의 패러다임은 개인화된 세상 속에서 공감으로 사람들과 손잡는 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와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랄주일로 공감하고 슈박스를 만들어서 나눔을 실천합니다. 또한 아가페로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하의 체육관은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편한 통로가 되어줍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이번 상반기부터 전도대가 휴지 전도와 함께 커다란 집게를 가지고 지역사회 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조어로 줍깅이라고 하는데 줍깅을 하고 있는데요.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다고 해서 줍깅입니다. 근데 이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전도대는 유행을 탄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그런 걸 알지 못할 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커다랗게 교회 이름을 새긴 띠를 두르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안 하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큰 집게를 들고 나가시는 전도대의 모습을 보면서 영등포와 작은 부분이나마 공감하고 있는 한영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섬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형제와 자매로 묶어주신 공동체와 한 호흡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 바라보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곳 함께 안타까워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복음 앞에 세상은 움직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할 수 있겠다 하고 쉽게 느껴지는 변화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 가능합니다. 작은 동영상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종목이죠. 멕시코에서 세계 대회가 열렸는데 영국의 형제 선수가 감동적인 장면을 선사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수영 10km, 사이클 40km,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라톤 10km. 트라이애슬론 월드 시리즈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영국의 조니 브라운리는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선까지 1km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며 비틀거립니다. 몸조차 가누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조니는 결승선을 불과 400m 앞두고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때 뒤따르던 형 앨리스테어가 선두 경쟁을 포기하고 동생을 부축합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을 이끌고 결승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감동의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Unbelievable scenes. Unbelievable scenes. The Brownlee brothers arm in arm. 형제가 감동적인 우애를 나누는 사이 대회 우승은 남아공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동생을 짊어지고 달린 형은 동생을 결승선으로 밀어 2위로 만들고 자신은 3위로 들어왔습니다. 시즌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If it happened to anyone, if it happened to Henry, I would have helped him across the line because, to be honest, it's an awful position to be in. If he'd conked out, okay, from the finish line there, and there isn't the medical support, you know, it's a dangerous position to be in. 앞서 지난달 리우 올림픽에서도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던 두 형제는 다시 한번 어깨를 나란히 하며 스포츠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동생 조니는 트위터를 통해 형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원하던 시즌 우승은 놓쳤지만 최선을 다했고 믿기 힘든 형제애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감동적인 장면에 네. 국제 트라이애슬론 연맹은 여기까지 다른 선수의 보겠습니다. 도움을 받은 조니를 실격시켜야 한다는 스페인 협회의 이의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여러분 YTN 어떻습니까? 김재훈. 감동적이죠. 우리가 스포츠 정신을 보려고 이 동영상을 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은 세상과 다른 길입니다. 이 길은 1등이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가치는 같이 함께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형제 자매와 정제 자매의 손을 잡고 또한 비틀거리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어깨를 걸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일이요, 서로의 마음을 함께 하는 일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낙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해할 때 기뻐해 주시오. 그리고 슬퍼할 때 함께 울어 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저희의 마음이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보시는 곳 저희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를 통로 삼아 주셔서 형제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매의 안타까움에 공감하는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